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원래 이렇게 두 번 정도 인사를 하면은 늘 대답이 돌아왔던 것 같은데, 비록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마주보고서 인사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계속해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외우심으로 오늘 학생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분기와 빌라도에게 본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도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무고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드릴 텐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황들 가운데서 너무 이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더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이 상황들에 대해 점점 생각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더더욱 주님을 찾는 데 있어서는 더 소홀해지기 쉽고 더 생각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다잡고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되신다고 그런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죄인된 몸으로 이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생명을 입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명 되신 주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삶에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삶의 생명으로 나의 삶을 숨쉬게 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온전히 새
그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드린다는 것이, 주님께 의지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잡아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계속 잊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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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가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에 가지 않는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라는 사태가 빨리 끝나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학생 친구들. 오늘 본문은 사사기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22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에 도와 그의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지난주 우리는 바알 신전에 자금을 제공받아 용병을 사서 자신의 형제 70명을 도륙하고 왕으로 등극한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왕권을 찬탈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이야기의 후반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기 9장 22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왕으로 군림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바알에게 이스라엘에 갖다 바친 인물이었으며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하여 자신의 형제 70명을 도륙한 포악한 인물이었기에 많은 이들에게 그의 통치 3년은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70명의 형제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담에게 있어서 그 3년이라는 시간은 고통을 넘어서서 고통을 참을 수밖에 없는, 속으로 그 화를 삭힐 수밖에 없는 인고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요담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저 악한 아비멜렉을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관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 악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왕으로 군림하여 저렇게 호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왜 나는 형제들의 원수인 저 아비멜렉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나는 왜 복수할 힘이 없는가? 왜 이렇게 나는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악인의 형통함과 무기력한 의인의 모습이라는 요담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성경 속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며 악한 사람들이 세상의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적당히 타협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편법을 쓰고 살아가는 모습들,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시대에 뒤처지는 것이고 피해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목소리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악인의 형통함과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의인의 모습이라는 신학적인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에 하나님의 답변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호화롭게 살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가며 하나님의 나라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모세가 그러하였으며 여호수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통치하였습니다. 또한 위기의 때에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던 사사들 또한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아 이스라엘을 지켜내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였던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신 것은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배반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심으로 이제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흘러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악한 영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권을 찬탈하였던 것처럼 그들 또한 아비멜렉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하여 반역을 모의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반역을 알아채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도시에 소금을 뿌려 그 모든 지역을 황폐하게 만들어 세겜 사람들의 반역을 철저하게 진멸하였습니다. 또한 세겜 사람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겜 사람들을 도왔던 다른 이들에게도 찾아가 그들을 죽이고 마을을 불사르며 그 도시를 황폐하게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담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가시나무가 생각납니다. 가시나무는 자신의 왕권 아래, 자신의 그늘 아래 쉬지 않는 모든 나무들을 불태워 버리겠다라고 협박했던 것처럼 이제 아비멜렉은 자신의 왕권에 반항하는, 거역하는 모든 이들을 찾아가 불 지르고 죽이고 도륙하고 그 마을을 황폐하게 만듦으로 가시나무와 같이 포악한 왕으로 변모되었습니다. 한 마을 한 마을 자신을 거역하는 모든 이들에게 피해 보복을 하고 있던 가운데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급반전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9장 53절입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자신의 왕권에 거역하였던 이들을 진멸하고 죽이고 있는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 아비멜렉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거역하고자 하는 한 마을의 여인의 손에 죽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전쟁을 살펴보면 남자들은 활을 통하여 또는 창을 통하여 전쟁을 수행하였던 것에 반하여 여인들은 무거운 것을 성벽 위에서 던짐으로 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지금 여인이 자신의 집에서 쓰던 무거운 맷돌을 던진 그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생명과 왕권을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이스라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때서야 아비멜렉을 추종했던 모든 이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이렇게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끝맺음합니다. 사사기 9장 56절에서 5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 위에 바꾸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이 구절은 아비멜렉의 이야기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자는, 하나님을 배반하여 악행을 일삼던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의인을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악인의 형통함과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의인의 무기력한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를 꺼내어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답변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방관하시는 것 같고 우리의 생각으로 보기에는 그냥 그들의 형공을 용인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만 보며 피해 입는 것만 같은 의인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아가는 세상의 목소리에 정말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왔던 적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세상은 속삭이고 있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은 그 정도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며 눈 감아 주신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악인의 악행을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시대에 뒤떨어지지 말고 시대에 발맞춰 빠르게 살아가. 기독교 그거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학교에서 성적을 높여줘? 아니면 대학 가는데 자기소개서에 한 줄이라도 써줘? 아니야. 교회 다니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고 손해보는 일이야.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대에 발맞춰 살아가 라고 우리에게 달콤하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것을 넘어서 이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삶의 방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이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백성인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 세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를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너희들을 내가 보호할 것이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악함이 용인되지 않기에 나의 방식으로 나의 때에 반드시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악인은 형통해 보이고 의인은 무기력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악함을 심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세상 가운데 핍박과 고난을 받으며 무기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왕권을 찬탈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며 살았던 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의 왕권과 그의 모든 생명을 앗아가신 것처럼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정의로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칭찬하시며 우리를 위로할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과 무기력한 의인의 모습, 이것은 그냥 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급발전하게 됩니다. 이 반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놓여 있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개학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위로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려고 했던 여러분의 그 신앙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어가는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주님,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시험과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그 신앙을 놓지 않기를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이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조금씩 지쳐가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의 자리가 가정으로 옮겨져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이제 버거워집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적당히 타협하고 편법을 저지르고 자신이 편한 대로 해도 정말 승승장구하는 것만 같아 내 마음이 조급해 보이고 내 모습이 차량해 보일지라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지치고 힘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모든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학생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